자, 오늘은 복과 저주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복과 저주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정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용돈은 좀 많이 버셨어요? 많이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이러한 인사를 친정에도 하고 구정 때는 어른들께 절까지 하면서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고 딱히 다른 말로 대체할 인사도 없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복과 저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 그죠? 누가 뭐 저주를 받고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단순한 논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이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고요. 반대로 공부를 못하고 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로 풀어야지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싶어요? 저주를 받고 싶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죠? 다 복을 받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주를 선택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복을 받는 게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복과 저주를 오늘 여러분 앞에 두었답니다.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었대요.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길을 가는데 5만원짜리 지폐와 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걸 주겠어요? 둘 다 줘야죠. 둘 다. 둘 다 줘야 됩니다. 둘 다. 사람들은 항상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의외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자빠져 자고 있는 친구들도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시다시피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복이고 예배에 빠지면 저주라고 칩시다.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복, 안 오면 저주.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선택은 저주받을 짓을 골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늦잠을 자고 연약해서 못 온다고 핑계를 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다는 선택을 하고 실제로 예배에 나오면 복이 되는 것이고 예배에 나온다고 선택을 했을지라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자빠져 자면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자고 싶지 이층 겨울 아침에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영민아?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오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계속해서 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안 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잠 안 자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루 일당을 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두가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목숨 걸고 지각도 안 하면서 가는데 교회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목숨 걸고 안 오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저주를 선택하고도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기 공차같이 이러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러고 있죠? 그죠? 아침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빠져 자는 거죠. 계속 자빠져 자요. 저도 사실 자고 졸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하는 거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지 된답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상위 1%에 되는 거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자고 졸고 자빠져 누워있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곰피피 군사처럼 와가지고 완전한 알거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같습니까? 저주의 말씀 같습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빠져 자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복과 저주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과 모든 저주를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복을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받을 그 모든 저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선택하면 되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2주가 지났는데 설마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시거든요. 100%.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은 그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택하면은 그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주기 싫으니까 회개하는 돌이키는 길까지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고. 그래서 돌이키면 다시 그 저주가 복으로 다 바뀌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뺀질거리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원칙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면 망하고 어느 정도 요령껏 해야지 잘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잠언 14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직하면은 망할 것 같고 조금만 잔머리 굴리고 조금만 거짓을 행하면은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은 흥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잔머리 굴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죽사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 말씀들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받은 제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면은 제가 철저하게 말씀을 선택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작정을 하고 말씀을 선택했거든요. 무조건 말씀이 우선 이러면서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율법적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도 있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람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의의 종으로 살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벌을 선택하는 순간 공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는 상관없이 오직 스카이 대학을 외치면서 가성비 없는 학원을 쫓기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돈의 종으로 살아봐서 잘 아는데요. 여러분, 돈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돈에 사로잡히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돈의 종에서 말씀의 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택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니까 예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요. 기도를 선택하니까 기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그냥 말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 선택하면 돼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를 버려야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선택하면 복, 세상을 선택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과 저주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군가가 억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우리 진아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진아쌤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제 중고등부 교사 안 하면 안 되냐고. PPT를 담당하던 이제 주영쌤이 군대를 가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진아쌤이 너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딱 1년만 작정을 하고 중고등부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기 싫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는 있대요.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또 하기 싫으시면 어떡하네요. 할 수는 있는데 하다가 하기 싫... 그래서 얘기를 했죠. 누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작정을 하는 거라고. 하기 싫은 순간이 오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조건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죠? 누구나 다 그런 상황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뭔가를 하기 싫으면은 자꾸만 안 하는 쪽으로 힘을 씁니다.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기 싫다고 안 하다 보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계속 뚫고 나가는 힘을 써야지. 그걸 안 하고 딴 거 하면은 찔끔찔끔 우물도 한 우물만 파야지 물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작정을 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힘을 쓰겠다는 의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난 치고 나갈 거야 하는 거. 이렇게 진아쌤을 설득하고 나니까 와우, 우리 진아쌤 달라졌어요. 막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엑셀로 된 거 출석부를 자기가 만들어서 전도사님 새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찬양팀에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도 한 번은 토요 모임에 와서 하는 말이 내일 중고등부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중고등부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물론 뭐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다은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진짜로 우리 진아가 예쁘기는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 예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걔가.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 고3들 내년에 중고등부 교사 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교사 모임을 나눈 의견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감동을 받은 일이 생겼을 때 감동상을 주면 좋겠다고 부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진아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작년에도 내가 진아한테 감동받아갖고 갤럭시 탭을 줬거든요. S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삼성 노트북을 줬어요. 요즘 진아쌤이랑 저랑 친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알아요. 뭐 노트북 고장나면 저한테도 묻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여러분, 제가 진아쌤에게 노트북을 선물할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우울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새 거 사주고 싶은데 그냥 능력이 안 되니까 중고라도 이렇게 쓸만한 걸 그렇게 사줬거든요. 저는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무한대인 거 아시죠? 창조주니까. 우리 진아쌤이 무언가를 바라고 중고등부에 있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말을 듣고 저의 부탁을 듣고 그냥 중고등부에 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남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복들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뭐 진아한테 선물 줄 거니까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작정하고 있으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사실 노트북이나 텔탭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들은 진짜로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마다 입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믿고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할까요? 여러분이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화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고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은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